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멘토 모리라고 들어보셨죠? 네. 잘 아시는, 들어본 적이 있는 낱말이시죠? 메멘토 모리. 네. 라틴어라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영화 제목도 있고 책 제목도 있고 메멘토 모리. 메멘토가 기억하라랍니다. 모리가 죽음을 기억하라. 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아마 라틴어 경구 중에서는 아주 제일 유명한 경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저는 우리 대림절은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시는 그 오심을 기억하는 시간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아이로 새 생명으로 이 땅에 탄생하실 그때에 저는 메멘토 모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아이의 탄생, 생명의 탄생, 그 탄생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뜻이죠. 지금 우리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또는 최근에나 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내 인생의 끝. 여러분들은 한 몇 년쯤 사실 것 같으세요? 70살. 장담하시나요? 한 500년쯤 후에 죽는다면 여러분 인생은 좀 바뀌실래나요? 지금하고는 좀 다르게 사실 것 같으신가요? 내가 앞으로 500년은 살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예측이 있다면? 예. 좀 지루할 것 같은데. 여러분, 내 인생이 그러면 500년은 너무 길고 한 100년은 살 것이다, 앞으로. 하면은, 아직 좀 젊으신 청년들도 많은데, 앞으로 한 100년은, 여러분들 혹시 청년들은 내가 앞으로 한 100년쯤 살 것 같으신가요? 그러면 혹시 지금하고는 좀 다른 삶을 살 것 같으신가요? 한 500년이나 100년을 살다면 지금하고 좀 내가 다른 삶을 살까? 너무 멀어서 죽음이랑 별로 상관없이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금 당겨서 내가 앞으로 1년, 끝이 나한테 1년 남았다면 지금하고는 좀 다르게 사실 것 같으신가요? 그러실 것 같으세요. 네. 네, 맞습니다. 한 500년쯤 후에 끝이 온다도 지금과는 다르게 살 것 같고, 100년쯤 후에 끝이 온다고 해도 지금과는 다르게 살 것 같고, 또는 한 1년 후에 끝이 온다고 해도 지금과 다르게 살 것 같다. 그럼 지금은 몇 년 후에 끝이 올 걸 상정하고 사시는 거죠? 70? 우리에게 죽음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분명하죠. 네. 어느 누구도 이 죽음, 이 끝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치 그 끝과 나는 상관이 없을 것처럼 보통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상관이 없이 산다고 할 수도 있고 끝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도 있죠. 그게 그걸 수도 있고요. 내 인생과 끝은 상관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하루가 때로는 지난주만 우리가 각자의 삶을 돌아봐도 때로는 막 애달퍼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또 때로는 웃기도 하고 막 어떨 때는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또 좀 시원하기도 하고 이런 희로애락이 있고 고저가 있는데 이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거잖아요. 메멘토 모리가 그겁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있을 때는 그게 계속 갈 것 같죠. 울음의 순간 속에 있을 때 울음이 계속 갈 것 같고 웃음의 순간에 있을 때 웃음이 계속 갈 것 같은데 그때 메멘토 모리는 끝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할까요? 메멘토 모리가 왜 중요하다고 강조를 할까요? 뭐 어차피 죽을 인생이고 끝이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자라는 경우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 말에는 지금에만 매몰되지 말자라는 뜻이에요.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자 라는 뜻이 있죠. 지금은 언제나 지금이 기쁘든 슬프든 생명이 태어나고 있든 무슨 일을 막 이루어가고 있든 아니면 그게 잘 안 되고 있든 지금 이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존재는 어딘가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딘가가 메멘토 모리라는 낱말에는 죽음이라고도 하고 끝이라고도 하고 아무튼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지금은 언제나 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인류의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유한성은 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유한성은 다르게 말하면 끝 또는 그 끝이라는 낱말을 넘어가는 무한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도 됩니다. 지금의 한계는 지금의 유한의 한계는 영원성과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죠. 양면의 의미.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사실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고요. 유한한 존재이고 그 유한한 존재가 끝과 닿아 있다는 것은 유한한 존재가 다시 또 영원의 존재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땅의 존재와 하늘의 영원이 이어져 있다는 것. 그 양면의 낱말이, 그 양면의 의미가 끝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상의 일들, 오늘 아침에 막 찬물에 쌀을 씻은 정 집사님도 그렇고 또 그 전에 집에서 막 머리 감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어제나 지난주에 여러 집안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하거나 일터에서 돈을 벌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 모든 게 어딘가와 연결되어 있다. 어디에 그 끝이라는 거와 연결되어 있다. 이 끝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유한함이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무한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지금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이게 소위 말하는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인식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게 다다. 아니, 지금 이게 다는 아닌 것 같다. 이것이 무엇인가에 유한이라는 거는 나의 여기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끝선상에서부터의 무한성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틸리라는 신학자는 이런 사람의 삶의 차원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타율적인 삶, 타율의 삶, 그 다음에 자율의 삶, 그 다음에 신율의 삶, 뭐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세 가지 삶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타율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닌 어떤 외부가 만들어진 규칙에 따라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남이, 세상이 외부가 만들어 온 어떤 규칙과 질서를 따라가는 삶이 타율의 삶이에요. 그래서 평생 남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을 따라가느라고 힘겹기도 하고 버겁기도 하고 그 규칙을 못 쫓아갈까봐 염려하기도 하고 사실은 불안하기도 하고 하는 삶을 타율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막 달려가다가 끝을 맞이하겠죠. 그 인생도.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느낌일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막 열심히 어떤 규칙에 따라가다가 회사의 규칙에 따라가다가 급작스러운 어쩌면 해고통보가 그런 비슷한 큰 충격의 경험일 수도 있을 거고요. 이제 이 타율의 삶의 두 번째로 자율의 삶을 틸리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자율의 삶이란 말 그대로 다른 그 규칙들이 있을 때 그거를 내가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판단해 보고 이 규칙이 적절한지 그걸 자율의 삶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사실 근데 자율의 삶을 살려면 굉장히 어떤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해야 되겠죠. 막 그런 자율의 삶을 살 만한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막 지식도 있어야 되고. 예. 굉장히 윤리적인 삶을 사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자율의 삶이란. 그렇지만 이 사람도 삶의 끝은 있겠죠. 자율의 삶이든 타율의 삶이든. 틸리에 의하면 서구 중세 말기의 사람들의 삶은 타율의 삶이었다. 라고 얘기해요. 막 기독교적인 어떤 교회의 규칙, 뭐 이런 거에 의한 막 억압된 삶이에요. 그러다가 그것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한 삶. 그걸 뭐, 르네상스라고도 하고, 근대적 삶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이제 자율의 삶인데요. 근데 이제 서구 근대의 문명, 자율의 문명이 결국 20세기에 나타난 거는 어떤 제국주의와 1, 2차 전쟁이 한편으로는 결과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명사적인 얘기인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 자율의 한계,
그것의 맨 얼굴이 드러난 게 20세기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틸리에가 제시하는 게 이게 1950년대경, 60년대경의 미국 사회에다가 얘기했던 건데요. 신율의 삶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신율의 삶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신의 규칙을 또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사람이 어떤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한계성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한계의 끝으로 우리가 다가가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그 한계와 맞닿아 있는 어떤 무한의 영역, 어떤 영원의 영역을 깨달아가는 삶, 그런 삶을 신율의 삶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합니다. 지금의 삶이 다가 아니라, 지금의 삶이 자율이든 타율이든 지금의 삶이 다가 아니라 지금의 삶을 어차피 끝이 올 텐데 그 끝의 관점에서 지금을 바라보는 삶, 영원의 관점에서 유한을 바라보는 삶,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지 않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관점에 의하면 사람의 삶이라는 게 내가 태어나면서 시작되고 내가 죽으면서 끝나는 삶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태어나서 존재한다는 건 이미 나 이전에 수천 년, 수만 년에 어떤 많은 생명이나 기운들의 연결의 덕분으로 내가 태어난 거고, 나는 어차피 유한한 존재로 죽어가지만 그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내가 죽음이나 끝이라는 것 이후에 열리는 또 무한의 세상과 이어지는 존재라는 것. 어떠세요? 이 얘기가 좀 그럴듯한 것 같으신가요? 그래서 내 지금의 삶이, 그냥 지금의 일상이 그냥 파편적이고 단전적이고 내 의지로 그냥 했다 안 했다 하는 그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어떤 일상이라는 것. 그것을 지금 틸리라는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메멘토 모리는 이 지혜의 연속성상에서 나온 경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표현한 이 신율의 삶을 사는 삶,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지금의 삶이 그냥 갑자기 파편처럼 툭 던져진 삶이 아니고, 이런 아주 멋있는 표현이 있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잉태시켜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끝나면 그냥 파편처럼 무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서 그 끝이 영원과 이어진다는 것. 오늘은 좀 철학적인 표현들이 있네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을 본다면 어떤 삶일까? 내 지금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내 뜻대로나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나 내 감정대로 그냥 하다가 그냥 흩어져 날아가는 순간들이 아니고, 이 날마다의 그 순간 속에 영원이라거나 하나님이라거나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연속성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
날마다 그 새로운 영혼을 발견해 가는 것. 그것을 목격하거나 체험하고 고백하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종교인의 삶이고요. 영성적인 삶이고 근원이나 영원을 생각하는 삶이라고 봅니다. 지금이 지금으로 파편화되지 않고 날라가 흩어지지 않고 순간의 영혼과 맞닿아 있는 삶. 그래서 지금의 삶은 미완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지금 완성이 됐나요?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보면 아직 미완의 삶입니다. 그 끝에 맞닿아 간다는 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완성되는 삶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요새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미생입니다. 미생 뜻 혹시 아세요? 미생 보시나요? 네. 그 웹툰을 드라마 한 것이라고 하죠. 미생. 아직 살아나지 않는, 생명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존재죠. 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는 아직 미생의 존재들이에요. 그 끝에 닿는다는 것은 무너져서 허물어져서 파편화되는 게 아니라 끝으로 다가가는 그 맞닿는 순간에 완생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거죠. 미생을 보면 정말 하루하루의 어떤 치열한 어떤 굴레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미생을 보시면은 여러 감정과 생각이 오고 가시지 않나요? 지난주에 어디 다른데 강연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연히 이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제가 이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미생 드라마의 2배쯤의 삶을 살고 있는 누굽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예, 드라마라 온화한 거라고. 사실 지금 이 남한 사회의 삶의 조건들이 굉장히 치열하죠. 팍팍하고 어젠가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또 회사는 전쟁터라고 하니까 회사 밖은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대사가. 그래도 회사 안이 낫다 라고 할 정도의 치열한 여기에 예외적인 것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한 사회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고투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하루하루의 고투의 순간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 하루하루의 끝은 무엇일까? 그냥 그저 어쩔 수 없이 하는 타율의 삶이라는 걸로 자포자기하고 살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 속에서 나한테 주어진 자율의 삶이라는 어떤 여지는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런 삶의 조건이 개선된다고 해도 좀 더 근원적으로 실존 철학자들은 우린 세상에 내동댕이 처진 존재다, 뭐 피투적 존재다, 뭐 이런 말도 써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이런 어떤 단절성, 파편성, 이 우리 속에 사실 많이 스며들어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게 그냥 파편이 아니고 이게 그냥 유한이 아니라는 것. 이 끝은 유한의 어떤 것이 무한의 것과 맞닿아 있다는 것.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이 이 땅에 그냥 아주 조각 같은 내 인생이 하늘의 거룩한 어떤 하나님과 붙어있는 순간이라는 것. 이것은 단지 무슨 일을 하고 안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안 하고 이런 차원 이상의 어떤 얘기입니다. 사실은 미생의 인생이 완생의 생명이 완성되는 어떤 것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 사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착한 일 하면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자율적인 삶을 살면서 그냥 사는 인생 하고는 좀 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보다 훨씬 심오하고 영원하고 이 한계성을 뛰어넘는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예시가 나오는데요. 남자가 반일하는 두 사람이 있대요. 또 집안이라는 두 사람이 있대요. 일상생활의 대표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일하면 뭐 하겠어요? 남자들은 바깥에서 돈 버느라고 반일할 거고, 예를 들면 여자들은 집안에서 집안일 하겠죠? 맷돌질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상적 활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거죠. 반일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직장생활하고 돈 벌고 사회생활하고 하는 일상일을 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명은 저는 이거를 이렇게 봅니다. 한 명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명은 그냥 이 일을 합니다. 한 명은 이 일을 하지만 이 일 가운데 이 일 속에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활동이 영혼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어쩌면은 깨어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아닐까. 깨어있다는 것은 한 명은 반일하는데 한 명은 착한 일, 봉사하고 홈리스한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이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똑같이 노동을 하지만, 똑같이 일상사를 하지만 이 일상의 순간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어떤 영혼과 이어져 있는가를 직시하는 것. 그게 깨어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맷돌질을 똑같이 하지만 한 명은 그대로 있고 한 명은 깨어있다고 합니다. 겉모습 그냥 열심히 하다가 시간 내서 봉사하는 삶 정도의 수준이 아닌
지금의 삶 가운데, 지금의 순간 가운데 내가 어디와 이어져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럴 때 삶의 노동의 조건이나 성격이나 형태가 바뀔 수는 있죠. 겉모습은 같지만 두 사람이 똑같이 밭일하고 두 사람이 똑같이 맷돌질하는 것 같지만 삶의 차원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이것이 종국의 완생을 기대하는, 완생과 지금의 미생의 그 접점이 이어져 있다고 인정하고 깨닫고 바라보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깨어있는 순간 내 삶을 살아가는, 선택하는 수많은 단편들을 관통하는 영혼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은 아직 미생의 삶이지만 이 미생의 삶은 신율의 삶이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어떤 지식과 언변일까? 어떤 지식과 언변이 이렇게 풍족하게 됐을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6절에 보면 그 지식과 언변은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과 그리스도에 관한 표현입니다. 정리를 한다면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란 이런 것이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살았을 때 이런 말을 하셨다. 예수님이 살으셨을 때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셨다. 이런 것들을 증언하는 거겠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한테 나타나셨다. 부활 증언이겠죠. 그걸 통해서 7절에 이들의 지식의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가르쳐주고 싶은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가르쳐주시는 지혜, 예수님이 죽으심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시는 그 현현, 그리고 그 부활 현현이 완성을 향해서 다시 나타나실 것이라는 그 소망, 그것이 토막토막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완생이 이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을 하는 이 고린도전서는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삶과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삶의 순간에 대한 이런 심오함, 전혀 새로운 차원이 사실은 영적 차원이고 종교성이라고 말하는 거고, 겉모습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이어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의 순간에 그 삶을 살게 되는 이유, 그 삶을 살게 되는 동기, 그 순간을 사는 힘은 미래로부터 다가옵니다. 종국으로부터 다가옵니다. 죽을 걸, 끝과 닿아 있는 하나님의 힘을 생각하면서 지금을 산다면 지금의 삶은 단일을 하건 맷돌질을 하건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거는 뭐 갑자기 있는데 휴거를 흉해가고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런 땅에 있는 유한하고 미완이고 부족한 내가 하늘의 영원하고 완성된 완생의 승리와 연결되어 있는 순간들이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식입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삶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완생, 생명의 완성이라는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우리의 순간은 그리고 그 완생과 이어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지금의 이 지옥 같은 어쩌면 전쟁터 같은 파편화돼서 버려질 것 같은 이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예수와 친교하게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무한하신 하나님이 직접 다가오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도록, 발견하도록 우리와 깊이 만나주시고 사귀어주시옵소서. 지금의 삶이, 지금의 하루하루가 겉보기에는 타율의 삶 같고 겉보기에는 내 맘대로 사는 자율의 삶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생명의 완성을 향한 삶으로 나아감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